놀라운 사랑을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모두 다 다시 한번 충만히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신학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폴 틸리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 교수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는지 이 도서관에 그분이 집필하던 것, 그 다음에 그분의 사진 등을 그렇게 전시를 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이 두 명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 폴 틸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책이에요.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책이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가 새로운 존재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근데 그가 이야기한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한 그 설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죄가 많고 이렇게 허물지고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 중요한 건 폴 틸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들어가는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한 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사 이전 삶과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지난날의 죄가 어떠하든지, 내가 얼마나 추한 죄가 여러분 내게 있든지 주님께서 개념치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고는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부터 여러분 여기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허물을 아시고 지난날의 삶 속에 들어있는 온갖 추한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으로 들어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제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헬라어의 새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모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머리를 새롭게 했다. 그거 하나 시간적으로 외모상으로 새로워진 거죠. 또 새 옷을 입었다. 그거 외모상으로 시간적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영어의 new가 이 네오라고 하는 질적으로 여러분 또 외모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얘기하고,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은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말과 다른 조금 틀린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로움인데, 그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네오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어의 외관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새 것은요, 자동차를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데 그 뭐라고 할까, 외관만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자동차를 완벽하게 새로 만들어낸다. 엔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 풀체인지라고 영어로 그러거든요. 뭐 풀체인지 혹은 유럽에서는 토털 체인지라고도 가끔 하는데 전체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시간상의 외모상의 새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바뀌는 외모만 크리스찬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속사람까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새롭게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완전히 인격적으로 동등해진 하나된 연합한 사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주님과 연합해 있으면요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새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새 것이 시간적으로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무슨 외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질적으로 내가 확 바뀌어가지고 누구 닮음이냐면 예수님 닮음이에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완전히 예수님의 이 모양으로 변화되는 이 새것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나간 것은, 이 과거는요 주님 앞에서 기억되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이 현재를 우리가 그대로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죄와의 완전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절을 좀 한번 읽어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보게 되면은 그거 지금이라고 하는 there is now거든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부터 지난날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돼요. 이게 신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은 그 신비한 연합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먹보다도 검은 죄, 여러분 그런 죄들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진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값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졌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뒤로 던져져서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하나 되면 내가 인격적으로 지난날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주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기억되지 않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런 죄도 졌지 않느냐? 여러분 날마다 때로는 괴롭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는다. 믿음으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잘 묘사해 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해놨냐면, 시험을 보던 학생이 답안지를 잘못 적으면 선생님이 다시 새 답안지를 주시듯, 그림을 그리다가 망친 학생에게 선생님이 다시 새 도화지를 주시듯,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도화지를 주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 주심이 언제냐?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과는 전혀 질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인데, 본문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신비를 알고 성찬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결혼하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왜 직장을 새롭게 잡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아직도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신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오늘부터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살아내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저의 남은 인생이요, 오직 예수만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예수님께만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여러분, 옥합의 이 병이 충분히 뚜껑이 있어서 열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옥합을 왜 깨뜨렸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깨뜨리다란 말과 빵을, 예수님이 떡을 찢어주자는 말과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만 그 향유가 쓰임받기를 원한 거예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이 되어지고 다시는 나와 세상을,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어요. 저 말처럼 오묘한 말을 제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제부터 정말로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꿈을 꾸지 마십시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한 고백한 걸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시작.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안에는 누구만 살고 있냐면요, 그리스도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것조차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 본문을 읽어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몰랐어요. 아,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 더 그런 이 열정을 갖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가, 그리고 정말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가게 되는 제 스스로 이번 성찬이 그런 거예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번 성찬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해달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삶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멋있게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여러분, 관점이 변화가 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육신을 따라, 그 말은 옛날 성경에는 육체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사실은 육체를 따라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세상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떤 거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육신의 관점을 따라 자기를 무엇로 봤냐면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자요, 다소의 재산이 많은 자요, 자기를 그렇게 알았어요.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사람들 만나면 무엇 자랑하죠? 돈 자랑. 여러분, 출세한 것, 성공한 것, 외적인 것 자랑하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평범한 목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게다가 율법에 대해서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외적인 조건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 세상의 관점,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출세하는 것,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관점으로 인생들을 바라보고 영적인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영혼의 관점이 아니라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해야 되고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관점,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직도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이고 육신을 따라 바라본다면은 이 시간에 그 육신을 따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이고 오직 우리가 내세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구속의 은혜만,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육신의 자랑인 것을요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세상의 것 자랑하고 세상의 것 있으면은요 영적으로 손해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토록 세상에 믿던 것, 의지하던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설물로 여긴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시각이 바뀐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화목게 하는 직책, 옛날 성경입니다. 요즘 개역개정판 직분을 맡은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두가 다 받은 여러분 직분이 무엇이냐면, 사명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교우들을 화목하게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표조물된 사람이 맺는 열매는 화평, 화목의 열매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 짓고 등 들리고 당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교회에서 왜 화목하지 못한가? 저 우리 장로님들 가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예쁜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흰 가운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실 때에 5분. 정말 사진으로 찍어놓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예쁘고 좋은 게 뭐냐면 서로 화목하고 참 이게 재밌어요. 밥 먹으러 가도 같이 마음의 힐링이 일어나고. 저는 어제도 혼자 이렇게 걸어오면서 장로님들이 식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이 만남이 천국에서도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해요.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농담해도 받아주고, 또 그걸 참 이렇게 모습을 보면 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돼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만나서 정말 오늘 또 주님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는, 여러분 이게 제게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목하니까, 장로님들이 화목하니까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우리 당회가 화목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구역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부서가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책이 화목케 하는 직책 하나 아니겠습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봉동중앙교회가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찬양대가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일학교가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구역마다 우리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저기다 써주지는 않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어느 모임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무리 옳은 것, 합리적인 것을 들이대도 그 사람 때문에 화목이 깨지면 그거 사탄이에요.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이번 성찬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전교인이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0초만 더 설교 시간을 쓸게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윤예은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있습니다. 윤예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윤예은이 아빠 이름은 죄송합니다. 엄마 이름이 백수연이고 아빠 이름이 윤성덕인데, 죄송해요, 여기 계시다면. 그 아이가 저를 보면 목사님 사랑해요. 그 찬양대 올 때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면 그 뭔가 먹을 걸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할 때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기대했다가 약간 서운함이 밀려올라올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요, 서로에게 고백하고 저 아이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귀여우면서 끝났지만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돼. 그 어린아이가 한마디 해준 말이 힘이 되더라고요. 뭔 말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시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사랑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부디 우리가 서로에게 화목하게 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안으로 우리가